전도서는 지독하게 질문하게 만드는 책이죠. 질문 유발서라고 말할 수도 있는 책입니다. 아니, 이렇게 헛된 삶이다, 헛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놓으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자의 질문보다 오히려 학습자의 질문, 만약에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아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헛된 것을 모면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헛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거는 바로 학습자의 질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장이라는 말이 있죠. 막장. 막장이라는 말은 광산의 제일 끝부분, 지하 갱도의 마지막 부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광부가 파 들어간 거예요. 수고하면서. 당연히 막다른 골목처럼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곳, 그게 막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막장이라는 말을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막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니, 막장 국회니, 막장 실험, 막장 연기 같은 이런 말을 쏟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장까지 다다랐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왜 여기 막혀 있습니까? 이게 누구 탓입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까지 너희들은 뭘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심판자의 질문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막장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들어간다면 새로운 경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막장은 갈 때까지 간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파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금은동철 보석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막장 없는 광산은 없어요. 그곳을 직면하지 않고는 얻을 데도 없는 것입니다. 직면하기 싫고 꽉 막힌 절벽 같아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막장이지만, 그러나 그곳을 파 들어가면 놀라운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곳, 역설적인 희망의 지대가 바로 막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막장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막장을 만나는 겁니다. 관계에서도 더 이상 나는 갈 데가 없겠다 싶은 그런 막장을 만나요. 경제적으로도 내가 빌릴 때만큼 다 빌리고 마통도 써보고 다 했는데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우리 추대 은퇴 및 임직 예배에서 정말 막장,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간 거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제는 은퇴하셔야 돼요. 그동안의 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러한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막다른 골목 1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도자는 정말 간곡한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아직 젊을 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언젠가는 청년의 때를 지나서 막다른 골목을 다다를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이하에서는 쭉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막다른 것들이 닥치기 전에 그거를 하라는 거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치아나
그리고 시력이나 청력들, 새소리에 막 벌떡벌떡 깨서 일어날 것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인생의 노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노쇠 현상들, 막장으로 가는 그런 구체적인 현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됐죠? 거기 6절 말씀해 보시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은 제일 값어치 나가는 줄로 그때 당시 알려져 있었어요.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운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죠?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막장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거나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막장이 늘 도사리고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든지 일반적으로 이 모든 막장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체의 노화 현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그가 개입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민이라. 허탈하죠. 그 앞에는 그래도 내가 막 창문이 어두워지고, 그죠? 맷돌 가는 소리, 입으로, 이 치아로 음식물을 이렇게 씹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잦아들고 이렇게 해도 나는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드디어 빠지는 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조문객이 왕래하게 되민이라 하면서 나는 이제는 이 지구상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 타자가 되고 나는 주인공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비록 노쇠화 되더라도, 비록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에게서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내가 주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소외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주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가 이걸 피하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게 문제죠. 아무도 여기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숨이 쌍관이라 그러잖아요. 앞에 서두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여기 전도서 12장 8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 안에 있는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허무하니까 허탈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헛되고 헛된 이 상황 속에 이르러야지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헛된 걸 알지 못하면 진짜도 알지 못해요. 진짜를 알지 못하면 무엇이 헛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다 쓸모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헛된 삶 속에서 학습자의 질문을 해봐라. 여러분, 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알고 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내가 감흥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나의 믿음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겠구나, 누군가는 힘들어하겠구나, 누군가는 내가 말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는 옳아요. 나는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 아무튼 그것이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처가 된다면 그거는 죄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거죠 라고 한다면 그도 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도 네가 한 만큼, 네가 헤아리는 것만큼 너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가 없으면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의로우시거든요. 내가 용서하는 것만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죄들이 얼마나 일파만파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내가 한마디 잘못 던져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프게 평생을 살게 한다. 입으로 짓는 이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날카로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안다면은 내 죄악이 얼마나 크고 많을까. 그러니까 억만죄악,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저는 억만죄악, 죄를 지어도 억만 개나 지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억만죄악이라는 게 오히려 적을 수 있겠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지은 죄가 그렇게 많다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을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그냥 말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진짜 알고 지은 죄 말고 내가 모르면서 지은 죄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많을까. 그 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마침내 어떤 죄의 결과물을 낳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의롭고, 나는 이 무책임한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장까지 가본 사람이 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내 생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발부둥 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발부둥 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죄성이 더욱 밝혀지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썼는데 지키고 또 지켰다고 하지만 어디엔가 모자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신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알고 보니 내가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죄였습니다. 생각하는 게, 보는 게, 느끼는 게, 감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죄구나. 그러니까 그 갈 때까지 가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막장은 절대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막장 같은 선언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참된 헛된 것을 보면서 정말 진짜 희망이 뭔지, 진짜 소망이 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진짜로 내가 얻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그 둘째 아들 마티아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알프스 등정을 하다가 추락사한 날이 1941년 6월 22일이었어요. 이날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던 날이었어요. 온 가족은 깊은 충격과 그리고 아픔에 헤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갈라지고 찢어진 가슴을 안고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여러 날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생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왜 좀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왜 한 번만 더 아이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하는 열망에 사무쳐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질문이나 불안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의 소원이 이 죽음이라는 크고도 냉혹한 수수께끼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죽음 앞에서 내가 걔를 100만 번을 안아주고 1000만 번을 사랑한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헛되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러한 허무한 자리에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지금과 그때를 대비하면서 바르트는 이 심장이 깨지는 아픔 속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죠. 지금과 그때, 죽음과 죽음 이후를 유일하게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지금 20살 배기 둘째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을 이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를 이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접경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그때의 그 경계선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접경 지역에서 우리는 빛이 어둠 위를 비추는 곳,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으로 인해 기뻐 날뛸 수 있는 곳,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곳, 포로로 잡혀있지만 자유로운 곳,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곳,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 비통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접경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접경 지역에서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목매어하는 이 아버지가 그때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다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접경 지역에서 바르트를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장을 늘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장을 향하여 또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막장과 막장 이후의 삶을 딱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이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장은 절대로 막다른 골목이 아닌 것입니다. 시인 박노해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길이 끝나면이라고 하는 시에서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막다른 골목, 막장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언젠가는 그런 때를 맞이할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크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 앞에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 결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